시편 119장 11절에서 20절 말씀.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찬송을 받으실 주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입의 모든 규례들을 나의 입술로 선포하였으며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워함 같이 주의 증거들의 도를 즐거워하였나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주의 율례들을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주의 종을 후대하여 살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의 말씀을 지키리이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나의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사오니 주의 계명들을 내게 숨기지 마소서. 주의 규례들을 항상 사모함으로 내 마음이 상하나이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13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 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예, 오늘 하나님의 말씀 시편 119편 11절에서 20절,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의 말씀 가지고 그리스도인의 자기 정체성 두 번째 말씀 묵상에 관한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습니다. 코로나19가 생각보다 꽤 오래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교훈들도 참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 하나는 인간의 문명에 강제적으로 브레이크가 걸린 사건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것을 그저 관념 속의 단어처럼 생각해 왔는데요. 사물 인터넷, 인공지능, 가상세계, 이런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단어들이 사실 우리의 삶의 언저리에 많이 있었지만 이것을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그렇게 깊이 있게 체험해 보지는 못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서 우리가 이 코로나19 때문에 이런 단어들이 낯설지 않은 우리의 생활의 일부로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이러스 하나로 이 모든 것들이 새롭게 멈춰지고 또 새롭게 일구어지는 문명의 한가운데 우리의 삶이 서 있음을 그 어느 때보다도 사실을 실감하게 되는 때가 지금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어려움 속에서 힘들게 이 모든 시간들을 보내는 사람들이 많이 존재합니다. 4차 산업혁명이라고 불리는 이 눈부신 과학기술의 문명의 사회 속에서 우리가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이렇게 우리의 모든 삶이 강제적으로 브레이크 당하는 이 현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것으로 배우는 영적인 교훈들을 우리가 깊이 있게 숙고하지 않으면 우리가 또다시 이런 어려움의 역사의 순간들을 인간이 스스로 자초해낼지도 모르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다시 한번 갖습니다. 그런 의미 속에서 우리는 이 시간을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 모든 시간을 보내지 않으면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을 다시 한번 갖습니다. 과학기술의 문명이 아무리 발달하여도 결코 죽음은 극복될 수 없다고 하는 분명한 사실이 코로나19가 우리에게 가르쳐준 또 다른 진실입니다. 죽음은 오직 하나님만이 극복하시기 위해 남겨져 있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세상에 아무리 문명이 발전하고 과학이 발전하여도 인간의 죽음을 막을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오직 이 죽음은 하나님께서만 극복하시고 이 모든 것을 이루시는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코로나19의 어려움을 겪으면서 다 어렵고 힘든 일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일부 어떤 기업들은 코로나19를 맞이하면서 엄청난 기업의 성장을 가져왔다라고 저 김남도의 트렌드 코리아 2022년에는 소개하고 있습니다. 모든 기업들이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어떤 기업들은 이 코로나 기간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가져야 될 어떤 삶의 지표들을 새롭게 발견해내고 빠르게 변화에 대응하면서 이 모든 것들을 극복하고 도리어 200% 이상 성장한 그런 일들의 기업들을 많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어느 신문에 보니까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성장한 기업들을 시리즈로 소개한 그런 기사들도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앞서 말한 김남도의 이 트렌드 코리아 2022년에 보니까 이렇게 어려움 속에서도 회사를 살려낸 기업들의 특성들을 소개하는데 그중에 인상 깊은 하나의 단어가 있었습니다. 그 단어는 회복 탄력성이란 단어였습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빠르게 변화를 대처하면서 기업이 새로운 성장의 발판을 마련한 기업들은 대부분 회복 탄력성이 있는 기업들이었다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이 말이 굉장히 의미 있게 제겐 다가왔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이런 어려움들을 겪게 되면 1년에 어떤 분들은 이 어려움의 시간을 자신의 영적 성장의 도구로 삼아 믿음이 자라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 어떤 사람들은 이 어려움의 포로가 되어서 그냥 넘어지는 분들도 사실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이 회복 탄력성을 우리 신앙의 언어의 이름으로 얘기해 본다면 저는 그것을 신앙의 기본기 아니면 제가 지금 시리즈로 설교하고 있는 우리 신앙의 정체성과 관련이 되어 있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오뚜기처럼 일어설 수 있는 사람들은 그 밑바탕에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신앙의 정체성이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우리 신앙의 기본기가 잘 갖추어져 있는 사람들은 결코 어려움 속에 굴하지 아니하고 언제든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사실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역사 속에서 그것을 보여줬고 때로 우리의 삶 가까이 있는 많은 사람들도 그것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손흥민의 아버지가 손흥민을 만들었다라고 손흥민 스스로가 고백합니다. 아버지는 겸손하게 이야기하지만 손흥민 선수는 여러 번의 인터뷰를 통해서 내 모든 삶은 아버지가 다 만들어주셨다라고 고백합니다. 그 만들어주신 삶의 가장 밑바탕에 뭐가 있냐면 바로 그의 아버지 손흥정 씨가 모든 것은 기본에서 시작한다라고 하는 책을 얼마 전에 발간해냈는데 저 책에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기본입니다. 발로 공을 차가지고 골대에 넣는 일이 아주 쉬운 것 같지만 쉽지 않습니다. 예전에 국가대표 축구 시합을 텔레비로 목격할 때면 저희 형이 항상 했던 말이 있어요. 저것들은 늘 밥만 먹고 공을 차면서 골대 10m 앞에서 5m 앞에서 저렇게 골대 바깥으로 공을 내보내나. 농담 반 진담 반 비슷하게 했던 말이 늘 잊어먹지 않아요. 저것들은 밥만 먹고 골만 차면서 어떻게 5m 골대 앞에서 바깥으로 내보내는지 알 수 없다고. 그런데 손흥민 선수의 저 이야기와 저 책에 보면 손흥민 선수의 골이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라 하루에 3,000번씩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볼을 찾기 위해서 노력했던 그 불굴의 오랜 시간의 투지와 노력이 숨겨져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세상의 모든 일들이 거저 이루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죠.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이 이 코로나19라고 하는 어려움을 우리가 겪으면서 우리가 넉넉히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 있는 기회를 저와 여러분이 가졌으면 좋겠다 하는 소망 아닌 소망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세울 수 있는 기회를 가져보기 위해서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고 싶은 것이죠. 그래서 지난주에 엎드림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기도는 엎드립니다. 기도라는 말보다 엎드림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은
우리의 자세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일부러 그런 표현을 사용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모든 기도는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지 않는 이상,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권자이심을 고백하지 않는 이상 엎드려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는 것과 묵상하는 것은 다릅니다. 말씀을 묵상한다고 했을 때 어떤 말로, 어떤 하나의 문장으로 사랑하는 교우들에게 이 의미를 전달해 볼 수 있을까? 제가 일주일 동안 고민했어요. 시인처럼 고민했는데 시인처럼 막 떠오르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떠오른 단어는 그거였습니다. 문장은. 말씀의 묵상은 우리 영혼에 불을 켜는 것과 같다. 이런 문장으로 제가 생각했습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은 우리 영혼에 불을 켜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여 읽기 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저 믿는 자들의 어떤 이야기일 뿐일 수 있어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이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많은 이야기의 책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음을 갖고 마음을 열고 읽다 보면, 그리고 깊이 있게 들여다보면 우리 영혼에, 우리의 마음에 불이 켜지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누구든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는 길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이 얼마나 축복된 일이고 보물과 같은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이 말씀은 믿는 사람들에게 더더욱 우리의 신앙의 길라잡이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길라잡이 아시죠? 옛날에 조선시대에 이렇게 양반집 규수나 이런 선비가 가려면 앞에 불을 하나 딱 켜가지고 가는 머슴이나 하녀가 있었어요. 예, 그게 길라잡이입니다. 불을 밝히고 길을 인도해 주는 것. 오늘날 길라잡이라고 하는 뜻은 넓은 의미로 길을 인도해 주는 사람이나 사물을 통틀어서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거에 빗댄 하나님의 말씀이 시편 119편 105절에 나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 발의 등이요 빛이라는 말은 바로 우리의 삶의 길라잡이가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묵상이라는 단어는 원래 히브리어로 하가, 사하 이런 두 가지의 단어로 소개되고 있는데 그 내용은 곰곰이 생각하다, 그 다음에 숙고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단어의 어근으로 비춰볼 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의 말씀인 이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깊이 있게 숙고하다 보면 우리는 하나님이 행하시고 이루신 일들에 대한 깨달음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다 하나님께서 묵상의 능력을 다 허락해 주셨습니다. 묵상의 부정적인 다른 의미의 단어는 걱정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걱정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걱정의 마음이 딱 들어오게 되면 어떻게 돼요? 우리의 삶의 태도에 영향을 미칩니다. 어떤 일을 해도 손에 안 잡히고 누가 무슨 말을 해도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내 마음속에 담겨있는 이 걱정이 해소되기 전까지는 우리는 계속해서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면서 이 시간들을 보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지나친 걱정에 자신을 제가 묶어두지 말라라고 계속해서 여러 번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좋은 일들,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있게 묵상하다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마음과 뜻들이 생각납니다. 그러면 우리도 모르게 우리의 태도에 영향을 미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도 하고 이전에 행하지 않았던 선한 일들을 우리가 친히 감당하기도 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바로 묵상이 가지고 있는 놀라운 힘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은 어떤 유익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지, 주는지
세 개의 단어를 통해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저는 이 세 개의 단어를 코로나19가 우리에게 준 그 이야기, 그 사건을 빗대어서 제가 오늘 좀 설명해 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는 멈춤입니다. 스탑입니다. 스탑. 제가 코로나19가 우리의 삶을 멈추게 했다, 이런 표현을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또한 우리의 삶을 멈추게 하십니다. 왜 멈추게 하실까요? 이미 우리는 너무나 빠른 세상의 문화 속에 길들여져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빠른 것에 정통합니다. 외국에 나가보면 외국인 가이드들이 빨리빨리를 다 알고 있습니다. 빨리빨리. 농담 반 웃음 반으로 제가 여행을 갈 때마다 빨리빨리를 누구한테, 한국 사람에게 들은 게 아니라 그 나라의 가이드로에게 들어요. 한국 사람들이 막 걸어오고 있으면 빨리빨리 뭐 이런다고. 좀 비슷했나요?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막 한국 사람들은 웃어요. 실제로 한국 사람들처럼 새벽 6시에 일어나 관광버스에 올라타는 민족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6시부터 해야 본전을 다 뽑기 때문에, 그리고 밤 9시, 10시에 들어오고, 이게 여행을 하는 건지 노동을 하는 건지 때로 앞서올 때가 많다라고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한마디로 우리는 빠름의 문화에 너무 경도되어 있습니다. 세종실록에 보면 세종이 근정전을 보수하기 위해서 백성들에게 기하를 굽도록 지시했어요. 그러면서 마음이 놓이지 않아서 걱정한 이야기가 세종실록에 실려 있습니다. 내용이 이랬습니다. 우리나라 사람은 매사에 빨리 하고자 하여 정밀하지 못하니 어떻게 하면 정밀하고 좋게 기하를 구워서 비가 새어 무너질 염려가 없게 하겠는가. 왕이 얼마나 우리 백성의 빠름을 걱정하여서 이것을 서기가, 사관원이 기록하지 않으면 안 됐을까 하는 생각을 해봐요. 빠름의 문화는요, 우리의 욕망을 보여줍니다. 빠름의 문화는 끊임없는 내 안의 욕망의 성취를 꿈꾸는 데서 나타납니다. 물론 때로 그것이 우리의 삶을 남들보다 더 빠르게 어떤 자리에 어떤 일들을 하게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빠름의 문화에 종속되면 우리는 주변을 돌아보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세울 기회는 영영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빠름은 결국 우리로 하여금 물질지혜와 세속화에 빠져들게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변에 대부분의 빠름을 이야기하는 건 다 돈과 세상적인 성공과 다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마지막 때에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실상과 태도가 소개되고 있는데, 제가 길어서 읽지는 않겠지만 그 내용 가운데 중요한 내용을 제가 몇 가지 단어로 얘기하면 돈을 사랑하며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리고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게 된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것이 마지막 때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일반적인 특징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돈을 사랑하며 조급해진다는 거예요. 온통 우리의 세상은 빠름의 문화에 경도되어 있습니다. 2013년에 봉준호 감독의 영화를 설국열차라고 하는 아주 놀라운 영화를 하나 만들어서 미국 애들이 얼마나 그것이 잘 만들어졌으면 자기네 나라의 미드로 만들어서 따로 또 만들었습니다. 설국열차에 많은 메시지를 담보하고 있지만 저는 그것보다 그냥 액면 그대로 그 설국열차는 17년 동안 계속 멈추지 않고 달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일어나는 계급 간의 갈등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저는 17년 동안 멈춤 없이 달리는 그 설국열차가 인상적이었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우리의 삶에, 오늘 우리의 문화에, 우리의 삶의 태도를 그대로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우리가 분주한 일상의 삶 가운데 젖어 있습니다. 분주한 삶의 일상은 우리를
목적 있는 삶으로 결코 인도해 가지 못합니다. 그런 의미 속에서 우리가 세상의 문화와 가치에 경도당하지 않으려면 반드시 한 번쯤 우리 자신의 삶을 스탑시키고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맡기는 삶의 순간이 있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그 빠름의 문화에 취해 나도 모르게 나락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짧은 순간에는 내가 이룬 성취에 스스로 감동해하고 마음이 뿌듯하지만 거기에 취하다 보면 하루아침에 우리의 삶이 또 다른 나락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엘리야가 그것을 잘 보여줍니다. 열왕기상 18장 19장에 보면 엘리야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우리가 잘 알듯이 엘리야가 얼마나 위대한 하나님의 선지자입니까? 갈멜산에서 바알의 선지자 850명을 물리치고 그렇게 당당하고 힘있던 엘리야가 이세벨에 자기를 죽인다고 하는 소식에 두렵고 놀라 광야로 도망가는 이야기가 아이러니하게 거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노뎀나무 아래서 하나님 앞에 한탄 어린 목소리로 이럴 바에는 주님 내 생명을 거두어가 주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좀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850명의 바알의 선지자를 물리쳤던 그가 지금은 초라한 모습으로 광야로 도망가 끝내는 호렙산 동굴에 자기 자신을 머물게 하는 장면이 거기 나옵니다. 호렙산 동굴에서 지친 몸을 이끌고 누워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러나 그 장면은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지만 그 장면을 목격하지만 하나님은 그곳에서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셨습니다. 그 다음에는 지진이 일어나지만 역시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도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한 지진 후에 불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거기 계시지 않았습니다. 놀랍습니다. 이런 사건이 일어난 후에 아주 작은 세미한 목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 세미한 음성을 듣고 엘리야가 굴 앞에 서게 되는 모습이 거기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신 거죠. 그리고 그가 걸어가야 할 길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알려주시는 이야기가 바로 거기 열왕기상 18장 19장에 언급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람과 지진과 불 속에 계시지 아니하고 아주 조용하고 세미한 음성 가운데 엘리야의 삶 가운데 다시 한번 다가오는 이야기가 바로 그 내용인 것입니다. 시편 37편 7절의 말씀이 생각납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너희는 참고 기다리라 라는 그 말씀 말입니다. 우리가 큰 소리를 멈추고 우리의 과열된 욕망을 가라앉히고 잠잠해야 하고 조용히 묵상해야 하는 것은 바로 그 묵상 속에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보다 내 자신을 너무 크게 생각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나를 너무 크게 생각한 나머지 나를 붙잡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잃어버릴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때로 조용히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의 삶을 고난 가운데 만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 앞에 엘리야처럼 불평과 불만의 화살을 끊임없이 쏘아대는 사람으로 어느덧 우리도 세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냉정하게 우리의 삶을 들여다 보십시오. 우리가 천금처럼 무겁고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도 조금의 시간이 지나고 나면 깃털처럼 가벼운 것이 돼버리는 사실을 우리는 이미 지나온 삶의 순간들 속에 많이 경험하였습니다. 그런 의미 속에서 묵상은 메사야 하나님 안에서 나를 진실하게 들여다볼 수 있는 기회를 갖게 합니다. 나의 이성, 나의 감정, 나의 욕망 등을 내려놓지 않으면 결코 들을 수 없는 주의 음성 말입니다. 바로 그 주님의 음성은 오늘 때로 우리의 모든 삶을 멈춤을 통해서 깨닫게 되고 알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그래서 우리의 삶의 길을 바르게 걸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필요한 기회의 시간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 말씀의 묵상의 유익은 전환입니다. 전환. 체인지라고 말하기도 하죠. 코로나19가 많은 기업들에게 변화의 순간들을 선물했습니다. 이전과 같은 방식으로 기업을 운영하다가는 망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달은 기업들은 재빠르게 변신을 꾀했습니다. 그래서 이 어려움을 놀라운 사업의 성취로 이끌어내기도 했습니다. 세상은 강제적으로 우리를 멈추게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자율적으로 우리의 영혼의 깊은 울림을 통해서 우리를 변화하게 하는 그 특징이 있습니다. 삶을 조금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노력하는지 모릅니다. 1년 내내 사람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책은 자기 개발서입니다. 저도 다른 때는 안 사도 12월과 1월만 되면 나도 모르게 그런 책에 손이 갑니다. 왜 그럴까요? 조금 더 변화해서 조금 더 나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떻게든 세워지고 싶어서 몸부림치는 내 마음의 동기가 자꾸 나를 그렇게 이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늘 돌아보면 부족한 우리들의 삶과 신앙에 내년에는 조금 더 나은 신앙의 모습으로 적어도 우리가 이 땅을 한번 떠날 때까지는 매년 한 해에 한 번씩은 성경을 읽어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갖는다든지 아니면 내가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는 그래도 성경을 한번 필사해 보겠다고 하는 불굴의 의지를 한번 가져본다든지 아니면 한 영혼이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는 전도해야 되겠다고 하는 마음의 소망을 가져본다든지 우리가 이렇게 거룩한 열망을 우리가 해마다 1월이 되면 품게 되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사람들은 이런 변화를, 이런 삶의 전환을 꿈꾸고 갈망하는 것일까요? 저는 그것이 니고레 목사님이 목적이 이끄는 삶을 통해 우리에게 선명하게 보여주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변화하려고 시도하지만 실패하는 이유는 우리 인생이 어디서 시작해서 어디로 가는지를 온전히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우리에게 인생의 참된 목적을 선물합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이야기는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합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의 그 생명의 말씀은 우리 역사의 주권자이시고 이 역사의 마지막 순간에 어떤 일이 우리의 삶 가운데 펼쳐질지 그리고 장차 우리에게 다가올 그 미래가 어떤 것인지를 선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묵상은 우리에게 삶의 목적과 길을 가르쳐 주는 거죠. 여러분, 내가 살아갈 삶의 목적과 길을 안다면 우리는 당연히 변화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당연히 이전과 다른 삶의 전환을 스스로 가져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변화시킨 사람들이 교회 역사 가운데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저는 오늘 특별히 두 사람을 소개해 보고 싶습니다. 한 사람은 사막에서 최초로 수도원 운동을 펼쳤던 그 창시자 안토니우스를 소개하고 싶습니다. 안토니우스는 사막에 수도원을 짓고 명상과 스스로를 정결함으로 한평생 삶을 보냈던 그 수도원 운동의 창시자입니다. 이 이집트 사람 안토니우스가 이런 삶을 살아가게 된 결정적 동기는 어느 날 주일 설교 시간에 마태복음 19장 21절의 말씀을 그가 들었다고 합니다.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니라. 어느 날 들려진 주일 설교의 이 말씀에 안토니우스는 자기가 가진 모든 소유를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광야로 사막으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동굴에서 한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자신의 생애를 정결케 보내기로 결정하지요. 그리고 그것이 효시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를 정결케 하기 위해 때로 속된 세상에서 벗어나 사막으로 들어가 묵상을 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도 한번 소개했지만 봉세 수도원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 봉세 수도원에 서약을 하고 들어간 사람은 평생 동안 그 수도원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들은 정주의 언약을 약속하거든요. 또 다른 한 사람은 옆에 있는 사람인데요. 머리가 벗겨지니 사도 바울. 고고학자들은 아마 바울이 머리가 좀 벗겨졌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벗겨진 자들에게 희망이 되는 사도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잘 알듯이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났습니다. 길게 얘기 안 하겠지만, 그리고 갈라디아서 1장에 보면 그가 주님을 만나고 나서 아라비아 사막으로 향했습니다. 바로 예루살렘으로 와서 제자들과 사귀고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 아라비아 사막으로 향했다라고 3년 동안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는 율법학자였고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당대의 지도층 인사였습니다. 그는 그가 자신의 모든 삶을 정돈하고 아라비아로 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그는 그의 인생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와서 들여다보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유대계 신자로서 평생 동안 구약의 율법에 정통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그가 주님을 만났으니 정녕 그분이 성경에서 말한 예언자들이 말한 메시아인가를 스스로 아마 물을 수밖에 없는 그런 고난의 시간을, 묵상의 시간을 아마 겪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묵상이 우리의 삶을 바꾸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묵상이 우리의 삶을 새로운 차원으로, 새로운 길로 인도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에는 그러한 힘이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의 말씀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혼을 쪼개는 그런 힘이 있다라고 말입니다. 저 여러분이 이 어려움의 시간들 속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있게 묵상할 수 있는 시간을 생활 가운데 충분히 확보해 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이 새벽이든 정오이든 잠자기 전이든 아무 때도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을 바꾸기에 필요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이 거룩한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매일 거룩하게 묵상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곱씹고 곱씹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삶에 불을 켜실 것입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 코로나의 어려움 속에 성공했던 기업의 특징 중에 하나는 연결이랍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초연결 시대가 우리에게 다가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우리의 모든 사회가 초연결 사회가 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인간과 인간, 인간과 사물, 사물과 사물이 하나의 그물망처럼 네트워크된 그런 사회가 되어버렸다라고 하랍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가 이미 초연결 사회로 진입해 있다라고 말합니다. 4차 산업혁명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건 거죠. 사람과 사물, 그리고 사람과 사물이 촘촘하게 연결된 것을 우리가 어디서 확인합니까? 흔히 사물 인터넷이라고 불리는 핸드폰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합니다. SNS,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라고 불리는 이 SNS는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이미 뿌리 깊게 내려앉았습니다. 우리는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문자로 서로의 안부를 물을 수 있고 또 서로에게 위로와 사랑을 나눌 수도 있습니다. 예전이면 우편을 배달해가지고 시간을 두고 찾아가서 어떤 쪽지를 건네주고 설레는 마음으로 그런 고백도 하고 그랬는데 요즘은 문자로 우리의 마음을 때로 고백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진 사랑과 마음을 때로
카카오톡 선물하기로 표현해 보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다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러나 아무리 깊이 생각해 봐도 4차 산업혁명이 초연결 사회로 가고 있다 해도 참된 사람과의 소통은 과연 이런 방식으로 가능하겠느냐라고 물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카톡으로 내 마음을 다 전달하려고 해도 때로 한계를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모티콘으로 내 마음의 일부를 드러내고 싶지만 내 안에는 다 표현되지 않는 감정의 찌꺼기들이 또한 남아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보는 것만큼의 깊은 연결은 가져오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심각한 것은 이런 인간과 인간만의 참된 소통의 결합뿐만 아니라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영적인 연결이나 교통마저 상실되는 그런 위험성에 오늘날 직면하게 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을 가장 위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미 보여지는 것에, 감각적이고 물질적인 것에 너무 마음을 많이 빼앗겨 버렸습니다. 영이신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통을 나누는 일보다는 세속적인 즐거움에 탐닉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마음을 어떻게 들여다보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한 해를 들여다보면서 정직하게 우리 자신의 내면을, 우리 자신의 마음을, 우리의 영혼을 한 번쯤 들여다보는 기회를 갖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마음을 가장 깊이 있게 들여다보는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길 외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있게 묵상하다 보면 우리는 참된 회복의 연결을 이룰 수 있는 거죠. 제가 원래 PPT 준비하다가 메비우스의 띠를 하나 소개하려고 했는데 제가 안 만들었네요. 제 원고에는 만들 것 하고 써놨는데 안 만들었습니다. 제가 요새 너무 PPT에 공을 많이 들여가지고 너무 시간을 많이 쓰는 것 같아서 내가 좀 줄인 것 같아요. 저 메비우스의 띠를 보면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이루어지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유기성을 잘 보여주는, 메비우스 띠 아시죠? 이렇게 종이로 이렇게 돼가지고 끊어지지 않은 실제 사물을 이렇게 표현하는 건데 종이로 보통 많이 하는데, 한마디로 어느 측면에서든 구분되거나 분리될 수 없는 그런 띠가 있습니다. 근데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묶여있는 삶이야말로 그런 참된 연결의 띠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고린도서 12장 12절 13절의 말씀은 오늘 우리가 이 시대 속에서 진짜로 꼭 새겨봐야 될 말씀입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가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였느니라.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다.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오늘 우리입니다. 만약 우리 안에 여러 가지 다른 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다고 하는 것은, 혹여나 그렇고 있다면 그건 아직 우리가 한 몸이 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안에 우리가 온전히 세워진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우리의 삶의 나침반으로 삼고 표준으로 삼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몸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그렇게 우리를 늘 하나로 묶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로 묶여지지 않고 있다면 그것은 세상의 소리가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거짓된 이야기가 우리의 공동체를 침탈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욱더 그러할 때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를 내려놓지 않으면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의 길을 확인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과 이 깊은 연결을 갖기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매일매일 묵상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는 집안에서 수도꼭지만 틀면 많은 물들을 마십니다. 그러나 그 물의 시작은 상수원이 있고 그 상수원에서 집까지 연결해주는 긴 파이프가 없다면 우리는 결코 마실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성령 안에서의 풍성한 삶,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행복해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즐거워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거룩한 기쁨을 우리가 온전히 누리고 살아가려고 한다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의 바다에 여러분의 삶을 담글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복되게 살아가도록 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음을 오늘도 기억하며 나아가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